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오늘 3장에는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지금 이 바울이 처음에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왔고,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있어서 온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거든요. 이게 이제 아덴 고린도예요. 지금 이게 고린도에서 바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개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여기 고린도에도 복음이 전거돼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기도는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달라. 왜냐하면 이들이 빌립보에 와서도 야단을 부리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비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고린도에도 또 교회를 세우면 이들이 또 와서 또 문제를 일으킬 거니까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게 하되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서 이런 비방거리가 되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제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이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이 딱 붙어진다는 건, 서울 기쁨의 교회에 다 붙어진다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딱 되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천사로서 있었던 사람이 주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가 추방되어서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괴롭히면서 방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가정도 교회로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 역시 또 교회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는데 어떻게? 신부로서. 신부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건세가 내 건세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고 고백한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건세가 신부 대신 교회가 그걸 다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남편과 내가 하나 되면 남편이 수고하고 벌어온 돈을 아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애써서 만든 모든 음식과 여러 가지 환경은 남편이 그냥 누리는 거거든요. 둘이가 한 몸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를 선포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다는 것. 이것을 시기하는 자가 있는 거죠. 시기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어. 그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나 자신도 아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서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내 가족들,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가정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서서 이것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사단이 흔들 때는 이게 기도의 자리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딱 엎드려서 서려고 하니까 잘 안 넘어지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자기 생각으로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써 있는 가정 목회자는 이 고통을 줄수록 기도의 자리에 서서 일었으니까 어떻게 말씀이 없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가족들을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들의 흔들려져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가정 목회자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고 흔들게 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고린도에 있는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거의 한 달도 채 안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이제 또 유대인들의 방해와 비방거리를 통해서 고린도로 와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말씀이 여기에도 퍼져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달라. 근데 교회가 세워져도 악한 자가 와서 막 흔들어 버리면 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놓고도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로 세워졌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말씀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우리 가정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흔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 가정을 건져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2장 2절 뒷절에 보면 이 귀한 말씀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믿음이 가요.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이 선물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믿음이 있게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의 것이고 이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어떤 흔들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신부로 이끌어 가시고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라는 믿음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택했는데 누가 나를 흔들고 빼앗을 자가 있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이 있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누구로 만들기 때문에 그 독생자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때문에. 신부로 아들이 나이가 많은데도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그 아들을 누군가가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여자가 오면 그 여인을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기쁘게 반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인을 기쁘게 반기면서 내 아들을 사랑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가 또 생겼은즉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사랑하는 것 이상이죠. 제가 어제 모욕을 하는데, 사우나 모욕을 하는데 거의 우리 아파트에 있죠, 연세 있으신 분들, 예쁜 손녀딸을 데리고 와서 모욕한 팀이 한 3팀이나 되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부러워가지고 제가 계속 쳐다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할머니 이래줘, 할머니. 그 할머니 소리도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힘든데도 저렇게 예쁜, 내가 얼마나 예쁠까요? 그랬더니 또 남자아이하고 다르다는 게, 이 여자아이라 얼마나 착 달라붙어가지고 예쁘게 행동하는지 할머니들이 뭐 힘든 줄 모르고 그 아이들 모욕을 시키더라니까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게 내 자녀에게는, 자녀를 데리고 온 엄마도 있죠. 자녀 데려온 엄마도 있는데, 자녀에게 데려온 엄마는 아이가 계속 엄마한테 뭘 요구해요. 뭐 그래도 엄마 좀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할머니는 그러지가 않아요. 할머니는 그냥 안고 좋았어.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저럴 수밖에 없겠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이쁨이 그 아이의 뭐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뻐하시는 사랑은, 이거는 그거와 또 차원이 또 다르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하면서 그 마지막 만찬을 받으면서도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짓을 할 걸 다 알아.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인내하시잖아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그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그 예수님이 파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그것을 네가 하고자 한 게 아니고, 너는 이제 이 마음 안에 사단의 그걸로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이 아주 결정돼 버린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회개하여 내가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근데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돌이켜 서면 구원에 이를 건데, 자기 생각 안에서 굳혀버리니까 결국은 뭐하냐면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후회한들,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만 한 거예요. 우리가 후회한들 뭐하냐고, 회개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다시 와야지. 주님은 다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인내하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인내하잖아요.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거든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거든요. 나를 교회로 부르셨으면 내가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여러분 봐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인품에 걸맞는 자가 돼야 되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그 사랑이, 그게 걸맞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거든요. 그 훈련 속에 내가 벗어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왜? 우리는 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벗어 던지게 하려고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교회로 세워진 것처럼 내가 지금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줘.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주변이 막 시기하고 비방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지면 안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악에서 건져지게 기도를 해줘.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너희를 위하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냐면 기도잖아요. 그리스도와 호흡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내가 그럴수록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신다. 왜?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부가 넘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는 이 믿음을 딱 가지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설 수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딱 알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의 인품에 우리가 걸맞는 신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내가 누군가를 알고 이 바울이 떠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은 그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의 길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행동하는 자, 게으른 자를 떠나라 이래요. 이게 게으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가지고 좀 느리고 게으른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걸음에서 게으른 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머물러서 있으면서 있는 자들, 여기는 심지어 막 바울이 막 무슨 말도 하냐면요, 여기 보면 8절에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한다 이랬거든요. 자기 몸으로 일해서 수고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은 혼자 둬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면서 넘어뜨리려고 비방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힘들어.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서고 말씀의 자리에 서고 쓰는데 내가 생활면에 있어서 먹는 문제까지 짐을 세우면 이들이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문제로 하는 것은 너희들이 수고하여 스스로 수고하여 먹지 이것 때문에 짐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육적으로 더 짐을 주고 하면 이게 넘어지기 너무 쉬우니까 스스로 그 일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육적으로도 내가 일하며 수고해서 이 문제를 감당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문제는 하지 말고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붙잡는 자가 돼야 돼 이러면서 일상생활을 스탑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육적으로도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서 생활면을 해결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한다. 이게 뭐냐면 바울도 사도로서 일해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다. 이면 나도 일하면서 한다 그거예요. 바울 일하면서 했잖아요. 왜?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일하면서 나도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일상에서 수고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너희가 애쓰고 걸어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게으른 자는 도무지 여기 11절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냐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가 된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2배로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지런함이 내가 스스로가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지혜를 달라고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면 다른 사람 10시간 일할 거 나는 1시간만 해도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오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딱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만이 성령의 지혜에 눈이 열리고 지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하루 종일 해도 일이 안 되는 걸 1시간만 해도 탁탁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도 쓰고 육신적으로 내가 스스로 수고하여 먹고 살 수 있는 일하는 자리도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줄 몰라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게을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거리만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여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내가 일 좀 한다고 막 이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인즉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선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거든요. 이런 일을 할 때에 나도 이제는 좀 쉬고 싶어. 나도 이제는 좀 편안하고 싶어. 내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려는 마음이 탁탁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고 선을 끝까지 이뤄가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딱 들림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신랑 대신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서 그냥 누려요. 거기까지 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랑의 권세를 누리기까지 나는 어떻게 하냐면 묵묵하게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걸어감으로 통해서 오늘 바울이 오늘 이런 이야기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아주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걸어가고자 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신부와 상관이 없이 걸어가는 자는 결국은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를 왜 하냐? 내 가족에게 왜 복음 전도?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 생각조차도 못하잖아요. 우리 둘이 막 쿵짝쿵짝 좋아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거든요.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걸어가기
한 사람이 중보하면서 기도를 하겠죠. 중보하면 기도하면 어느 날 여기서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는데 순종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면 그때는 함께 더불어서 사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부끄럽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스스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아야만이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말씀의 의자에 걸어 나오게 하는데 우리가 말씀의 의자에 걸으면서 자기 고집을 계속 피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나의 문제를 드러나게 해요. 나의 문제를. 그래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해요. 다윗의 가족들을 하나님 다윗을 지극히 사랑했잖아요. 지극히 사랑해서 사울의 그 죽이고자 하는 환경에서 건져내서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으로 딱 세우고 나니까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은밀하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서 임신시키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악해.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여 돌이켜 돌았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은밀하게 그 행동을 했지만은 내가 너희 자손들을 통하여 백주 대낮에 네 여인을 취하여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거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절하게 나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가를 처절하게 깨닫도록 하나님 어떻게 밝히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 이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나를 처절하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해서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밝히 부끄럽게 하는 거지,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 그 사람을 망치게 하라고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밝히 그 죄악을 드러내야만이 회개의 자리에 서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안 서요. 이것을 숨기려고 하고 다윗이 숨기려고 하다가 지금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숨기는 게 아니고 그 죄악의 구렁텅이를 하나님 어떻게 밝히 드러내서 너무너무 부끄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서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는, 당신의 용서함이 아니고는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 고백 속에서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그리스도와 걸맞는 모습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밝히 드러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그죠? 하나님 우리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의 인품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냐? 그가 회개의 자리에 돌이키라고. 하나님 부끄럽게 하는 거지, 부끄럽게 해서 그를 아주 잘라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끄러움 속에서 회개의 자리로 돌이켜서 결국은 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그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걸 딱 알고, 우리 안에는 항상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안에서 그가 도저히 말을 안 듣고 도저히 자기가 고집한다. 그럴 때는 방법이 뭐다? 그러하여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통하여 밝히 나의 모습을
들춰내는 이게 뭐냐면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기경해서 그 안에 있는 쓰레기, 그 안에 있는 돌덩어리, 그 안에 있는 쓸모없는 걸 다 끄집어내어서 그 땅에 고르고 좋은 땅이 되어서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넣어서 어떻게 그가 자라서 열매 맺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기경한다는 기경. 이 기경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해라. 이게 그를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고 그를 기경하기 위한 과정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는 그를 사랑으로 품으면서 사랑으로 품은데 도저히 못 깨닫고 도저히 말씀을 안 듣고 할 때는 그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해라.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건면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아프게 하는 거죠.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지 우리를 미워서 죽으라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